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은혜를 지금 맞은 이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약의 그 축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신 그 시점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과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오늘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한 관리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와 누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성경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지금 이렇게 지금 식물인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이 지금 그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겁니다. 왜? 보여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이나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의사들이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돈만 허비하고 고통만 더 심해졌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저분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저분 앞에 나아갈 만큼 자신이 없는데 내가 뒤에 가서 저분의 겉옷을 만지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성경에는요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쭉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을 찾고 계심을 알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즉시 나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이제 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실 이 여자의 나이가요 12세예요. 아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을 알았는데, 어쩌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알았던 시기만큼 이 아이가 태어나 살았는데요.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죽어서 곡을 하고 있고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죽은 것을 확인했던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지금 이 여인을 일으킬 때 하셨던 단어가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아람어로 말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신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셨지만 이 여인은 갓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자 소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경에 각각 무엇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그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상태고 이렇게 나았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 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다 끝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은혜를 받다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비전을 품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집이나 직장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현장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21사람 라합 때문에 흑암이 무너졌고 21사람 라합 때문에 진정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21사람을 찾으면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현장에 정말 복음 정탐꾼을 계속 세워나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라합 한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이 없는 시대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 하나를 붙잡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